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와 부활, 소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이 본문이 좀 길어서요. 제가 흰색 부분 읽고 여러분은 노란색 부분을 읽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공교롭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안국역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안국역이라는 명칭 들어보셨나요? 요즘 유난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요? 안국역에 뭐가 있길래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곳이 안국역에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 제가 안국역을 출퇴근하는데 출퇴근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은 처음 해봤습니다. 사거리 전체가요 꽉 막혀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경찰차를 저 평생 가도 못 볼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침 수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로 가면 한 7시 50분쯤 회사 근처로 가게 되거든요. 7시 50분부터 와 엄청납니다. 사람들 막 그때부터 일찍 나와서 가장 힘든 건 언제냐면 멀리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안국역 사거리를 건너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사거리 앞에 서면 항상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양쪽에서 고함을 치는데요. 제 귀가 짜렁짜렁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쪽 편이시고요. 한쪽에서는 이쪽 편입니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만 완전히 린치 당하는 느낌입니다. 이 소리들로.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지난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어떤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다라고 해서 이게 끝난 거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한 달 이 지난 시간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새겨진 글자가 있다면 사실 최근 한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최근 한 10년 가까이를 이 단어를 마음에 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분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열은 좌우의 분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요. 남자와 여자의 분열도 있고요. 젊은이와 어른의 분열도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산산조각이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이 현상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목도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은 산산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만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이후에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을 떠나서요. 이렇게 여기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쪼개져 있습니다.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도요. 다 쪼개져 있고요. 작은 교회도요. 다 쪼개져 있습니다. 뭐냐? 대한민국이 분열되었을 때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붙여서 가야 되는 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다
다 분열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다른 얘기일까요? 사실 강대상교회에서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초대교회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초대교회 안에도 엄청나게 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쪽 편에 서 있고요. 누군가는 중간에 서 있고요. 누군가는 좌측에 서 있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쪽에 서야 될까요?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왼쪽에 서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가운데 서야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한 달 전에 사순절을 준비하며 설교 본문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래 예정과 다르게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설교가 제가 한 주를 쉬면서 한 주 뒤로 미뤄진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웠던 건 뭐냐면 왜 하필 딱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렵고 떨리는 건 뭐냐면 제가 과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제 부족한 입술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을까가 오히려 걱정입니다. 저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번제 선고 이후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우리가 패배한 건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교회 안에도 지금 두 부류 혹은 세 부류로 나뉘어져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분열의 시대에 교회라는 곳에서는 이 대분열의 한쪽, 어느 쪽에 대한 고민보다 뭘 바라봐야 할 때이냐?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에게 왜 바울 선생님,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필 이 말씀 주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안부 편지도 있긴 합니다만 고린도전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 이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질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나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다고요? 교회가 분열해버린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로 분열됐어요? 뭐라고 나오나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여러분, 어느 파에 쓰시겠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답이 저기 있는데 예수파 아니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선생을 따라서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아주 처음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엄청난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쳤던 그 고린도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분열했을까요? 왜 분열했을까요?
누군가는 난 바울 선생님 판대, 누군가는 난 베드로 판대, 누군가는 난 아볼로 판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오늘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정치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측 판대, 나는 좌측 판대, 나는 가운데 판대. 다를 게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는 아니야 이건 진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이 갈려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당시에 성도들 나름으로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짜 진리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컬어지고 있는 우파나 좌파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이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뭐라고요?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이제까지 해석이 안 되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나뉜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들이 누구에게 말을 들었냐 때문에 나뉜 겁니다. 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어. 나는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었어. 아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다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말, 베드로에게 들었던 말,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이 다 어떤 말이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말이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말.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 어떤 사람은 바울 저 양반 저 이방인들하고는 노는 사람인데 난 저 사람 싫고 베드로 유대인이잖아. 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나 내 말과 같아. 그래서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여러분 아볼로가 누군가요? 엄청난 철학가입니다. 아볼로의 얘기를 들었더니 야 무식한 애들 얘기 들어서는 말이 안 통해. 이 사람 봐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의 얘기를 들었더니 앞뒤가 착착착 맞잖아. 그래서 난 이 사람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복음을 다 뭘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옳음으로 받아들여. 그러다 보니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베드로 틀렸어. 베드로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아볼로 틀렸어. 그게 분열의 시작이 됐다. 분열의 시작이 뭐냐? 인간 말의 지혜로. 여러분 말의 지혜로 여러분이 어떤 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여러분 뭔가 말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나요?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이해하는 과정에 결부되는 게 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옳음이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두고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해요? 뭘 헛되이 한다고요?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요, 한낱 정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얘기해요? 정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건 틀렸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교회의 분열을 우리는 이제까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그 정치의 가르침에 따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시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끔찍한 나는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를 가지고 지금 광장에서 난리들이. 여러분, 어떤 체계가 옳다, 어떤 체계가 틀렸다, 어떤 게 나쁘다, 어떤 체계는 기독교에게 적대적이고 어떤 체계는 기독교에게 우회적이다. 아니요, 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찬성하느냐고요?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위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처럼 내가 믿고 있는 오름을 들고 와서 이 파를 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 그래서 교회가 덕이 쌓였다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덕이 쌓였나요? 아니요. 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유리시키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온답니다. 저희 친구들 아직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너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니? 왜 그럴까요?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람이 너무 못돼가지고요. 내가 좀 더 착하게 살게 되면 교회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너 아직도 교회 같은 데 다니냐? 차라리 그 핍박이 십자가를 향한 핍박이었다면 저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알량한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지혜가 교회를 채우면요,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 투쟁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치워버립니다. 사람마다 정치적인 오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도 노동운동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빨간당에서 높은 고위직을 차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분들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입니까? 예수님보다 정치 이데올로기가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고요? 야, 저 권사님은 어느 쪽이래? 야, 저 장로님은 어느 쪽이래? 이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찢어지고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으로 채워지는 정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낱 500년도 되지 않은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보다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한낱 100년도 되지 않은 그 이데올로기들 때문에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욕하게, 욕먹게 만들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울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것이란 얘기가 뭘까요? 저 미련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요즘 말로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냐라고 봤더니 정신 나간 소리랍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예요. 헛소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 헛소리 들어보셨어요? 요즘 교회에서. 요즘 교회 오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만 자꾸 있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과연 저게 뭘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련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여기 보면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가 거룩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십자가는요, 사형형 틀입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형벌을 가해질 만큼, 게다가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십자가가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는 또 어때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저주받은 자.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받으신 거예요? 저주받은. 이 말을 돌려 얘기해요. 저 저주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예요. 그냥 야, 너 못된 짓 했잖아.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저주받은 자가 누구냐? 나예요. 사람 보기에도 극악무도한 자고요. 하나님 보기에도 저주받아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왜요? 왜 대신 받으셨어요? 똑똑한 인간들은 나는 저주를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야. 온갖 감언이설로, 온갖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되었나요? 다 후사였어요. 딱 한 분. 예수님만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수많은 철학자나 사람들의 말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하루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방법은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날 십자가에,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이 오늘 잘 살기 위한 것들이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적어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수많은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 공부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요, 공부해보면요, 공부해볼 때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세상에 3000년도 더 전에 어떻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3000년 전, 4000년 전이면요, 구석기 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원시는 어떤 사람인가요? 원숭이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뭘 만들었냐? 철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철학을 공부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저 역시 때로 언제는 그 철학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두루두루 공부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공부한 그 철학의 깊이가 깊지는 않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철학이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해버렸다고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해버렸다고요. 뭔가 그럴싸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났더니 그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도구로서는 괜찮지만 그 안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과거에 공부했던 철학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누구 봐도 제게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하게 하셨다고요. 아까 미련하기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야, 무슨 그런 헛소리가 있어. 저주를 받은 십자가에, 여러분 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전기의자에서 사형죄로 죽은 자가 내 죄를 사해줬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전 이것을 믿게 된 것조차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 또한 뭐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뭐라고요? 미련한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편한 것,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미련한 것이. 왜요? 피조물인
사람의 생각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요, 전투적 무신론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저는 회사에서 신우회를 하면서 전투적 무신론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려면요, 최소한 7권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7권의 책이요, 쉬운 책들이 아닙니다. 그 책을 공부해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저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들과 논쟁하고 싸워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어떤 친구들은 그 7권의 책이 힘들긴 하죠. 이해 안 되죠. 저한테 그러세요. 이해가 안 돼서 웃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책을 다 이해하고 났더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지 그제서야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트루먼 쇼. 이 영화를 보지 못한 분한테는 설명 못 드립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 트루먼 쇼라는 곳에 보면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TV 다큐멘터리가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인생이 다큐멘터리라는 걸 몰라요. 저는 그 전투적 무신론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를 느꼈느냐, 이 친구들은 트루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 안에 그냥 갇혀 있어요. 근데 전 누구냐, 이 트루먼 쇼에서 탈출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쇼구나. 내 인생이 쇼구나. 근데 그 쇼의 PD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내가 쇼의 출연자인데요. 내가 PD를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 PD가 나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 이거 인생은 있잖아. 쇼가 아니야. 그리고 혹시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이 네 편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전투적 무신론자들과 이거는 쇼고 하나님이 PD신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누구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고 누구의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할까요? 전투적 무신론자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는 차마 이 전도가 그 전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라는 말이 뭘 것 같으세요? 전도. 저는 한글로 앞에 있는 길인가? 이렇게 읽었어요. 앞전자의 길도자. 여러분, 이 전도가 뭐냐면요, 도를 전하다. 여러분 나가셔서 복음 전하시죠? 그게 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 전도를 뭐라고 표현해요? 전도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아까 미련하다는 건 뭐예요? 헛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케리그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케리그마라는 헬라어가 뜻하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설교입니다.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전도이고 설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미련하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이 뭐냐?
짓인 설교를 통해서, 헛된 짓인 인간의 말을 통해서 뭐 하셨다고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저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서는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제가 그냥 피땀 흘려가지고 지난 주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옵니다. 여러분한테 팍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듣는 순간에 어떤 분은 은혜도 받고요. 어떤 분은 주무시기도 하고요. 근데 집에 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교회에다 두고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다 두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설교대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회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겁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불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상대방이 알아듣는다고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심전심.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고요. 말을 막 하다 보면, 제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제서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를 뭐라고 선택하셨느냐? 그 미련한 짓을 통해서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잘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어느 분은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와우! 뭐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지, 다 믿으시잖아요.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증명해 보셨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드시는 장면 보셨어요? 안 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어요? 이게 뭐예요? 은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이 내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그게 도대체 믿어지세요? 그 전투적 무신론자들이 읽는 7가지 책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왜 2000년 전에 그 사람의 죽음이 오늘의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리저리 돌려보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은 바보라서 믿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예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은혜를 받아가는 곳이지 나의 생각을 투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설거지의 지혜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나름 저도 저의 설교를 매번 피드백 하거든요. 스스로 리뷰합니다. 저 점수 매기거든요. 오늘 아침에 다른 친구하고 얘기하다 그 얘기 했습니다. 저 아침에 설교하러 올 때 오늘 설교 몇 프로 준비했는지 저 스스로한테 얘기합니다. 어떤 날은요, 70점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설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90점짜리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 부족한 10%, 부족한 30%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70%밖에 준비를 못한 설교를 들고 강대상에 서야 되는 목사의 심정을 이해하세요? 결론이 없어요. 이 설교를 어떻게 끝내야 되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30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설교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으세요? 70을 완성해서 온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90을 완성해서 온 설교가 은혜가 될까요? 놀라운 건 70을 완성한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요, 저 요즘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하고요. 절대로 그 시간 이상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뭐예요? 기도. 하나님, 정말 제가 개떡같이 전해주면 하나님이 찰떡같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 설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혹시나 생각했던 그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 이데올로기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편리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생활하실 때는요. 파란 쪽에 계시든 빨간 쪽에 계시든 가운데에 서 있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그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제일 위에 서 있고 제일 권위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유대인에게는 표적을 찾는다고 했어요. 뭘 구했느냐?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필요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헬라인에게는요. 위대한 철학자를 찾았습니다. 헬라인에게 필요한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베드로를 자기의 스승으로 삼았고요. 헬라인에게는요. 아볼로나 바울이 자기의 스승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나에게 오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런 것들을 왜 전하지 않으시고 왜 우리는 십자가, 그것도 끔찍한 사형틀이었던 십자가를 전하고 있을까요? 구원과 기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을 원하시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아세요? 기적을 베푸는 자를 크게 만들어주는,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 그 시절에 아무 이름 없었던 목수였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높여져야 했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기적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기적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단이었어요. 무슨 수단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고 나니 기적을 또 체험하고 싶으시죠? 우와, 내 인생이 기적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됩니다. 기적은요, 수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기적을 베푸시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나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높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기적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혹은 또 누군가가 기적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원하세요? 우리가 뭐 받기를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여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그러한 구원을 실행하시고 사랑을 실천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그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어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인 무능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여야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교회 이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어떤 것을 주장하고 싶다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능함이 죄인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 저희들은 가장 가슴이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보다요?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다. 저 사람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 단어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게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약한 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이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100년도 채 안 되는 이데올로기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열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분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 되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할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와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 모든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